2장입니다. 제가 요번 주에 수요일 날 설교가 금세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열심히 아주 빨리 했던 게 또 도져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더라고요. 막 그래서 오늘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요. 기운도 좋아. 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것이 창세기 22장까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믿음이 너무 뻥인가? 한 50%는 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대표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학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다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일단 그 믿음이 우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라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9절 펴보세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대가가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다. 멸했으면 끝나는데 흩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구나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흩어진 상태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시대를 이루지 못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저냥 허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진 이 시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 이제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 이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그들이 흩으셨던 그 상태로 그냥 있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다시는 회개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럼 언제 흩으셨던 사람들을 모으느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사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모아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많은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한 거, 심판 가운데서 흩어졌던 우리를 모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뿐이지 아브라함은 이대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자, 창세기 12장 1절 다시 2절 치세요. 2절 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 민족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땅 주시겠다. 국토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누굴 주신대요? 큰 민족을 이루니까 많은 사람을 준다. 자손 주겠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의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가만히 있는데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호와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을 줘야 그분이 여호와이고 복을 줘야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누라 팔아먹어도 복받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 그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져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불신앙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질 않아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만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냐 그 얘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삭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은 이삭이 우리를 어찌 축복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켜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이 해나가겠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8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죄인이라. 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살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자손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8명인가 7명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곧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삭이 그 나라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고 온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다? 연합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약속하신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 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지금 이제 예수가 오실 것을 향하여서 신약을 향하여서 창세기 12장서부터 또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보면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 데라의 후예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를 낳고 하라는 한 롯을 낳았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라의 후예는 이렇다. 데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데라를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 24장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 리브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그러니까 하여튼 골치 아픈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동생의 계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셈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고 이삭 그 아들도 셈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고 또 아내가 되어질 리브가도 뭐예요? 셈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셈의 계통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노아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을 뭐다 다 가려준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렇게.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 계통이 다 셈의 계통인 거예요. 그 셈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셈의 계통을 통해서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린다, 죄의 문제를 가린다 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 혈통이 다 어디로 모아져요? 셈의 혈통으로 모아지고 있더라. 그 셈의 혈통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구약서부터 혈통을 통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혈통의 순수성, 셈의 교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보존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이삭의 아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준비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한 혈통을 통해서 그 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 함의 자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함 말고 또 야벳의 자손으로 오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줄기 속에서 배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무엇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도 바울의 일행을 택했다면 아브라함도 택하신 거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어질 것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자, 5절. 그 기쁘신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택감을 받은 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과 나보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한 건 뭐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뻐했고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여러분과 나를 왜 택하셨느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고 그냥 좋아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복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였도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데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롯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누구만요?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식구들이 어디에요? 같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멈춰지냐? 하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32절 봅시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고 하란에서 죽어요. 그럼 왜 하란에서 죽을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데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가야 되죠? 아브라함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롯도 들어갔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그럼 롯은 나중에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1.1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왜 하란에 머물러 있느냐? 아버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쫓아갔던 룻에 대해서 아브라함에서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롯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사건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음악이 아름다우시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 3일길을 건너서 바쳤다. 그것에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사람, 피조물에게 우리가 관심을 둔다. 신앙생활 망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 절대 아브라함은 알아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지치고 고뇌서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은 그저 우리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다 여러분이 성경을 두시는 거지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했으니까 어떻게 약속하나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그렇게 땅 또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줬던데 13장에 또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땅 준다 그랬죠. 그리고 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줘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늘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시리라, 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4절서부터 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4절을 내가 잘 찾아올 걸 안 써놨네요. 자, 보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15장 4절에 5절 치서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자손 엄청나게 준다고 똑같은 약속하죠. 15장에도. 자, 다시 보면 어디를 또 땅이 어디서 나오나? 자, 그냥 21절 치세요. 그럼 21절 쳐보세요. 잘 찾아올 거를. 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9절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족속들이 다 나오는데 그 땅 누구한테 준대요? 예, 아브라함에게 다시 준다고 재확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손 준다, 땅 준다 똑같이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17장에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또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17장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이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손 많이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일경을 주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후손은 또 많이 주겠다 그런 거죠. 통일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5절서부터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씨로 크게 자손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고 그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열 것이도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똑같이 자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내용이 뭐죠? 복 주는데 뭐 준대요? 땅 준다, 자손 준다. 그렇게 자손은 이미라도 누구로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언약으로 그림자로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기억하시고 보세요. 분명히 대라는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 거기에 속해서 살았던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타락한 자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목적이 뭐냐? 그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땅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뤄서 복을 주고 그를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모든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창케 해서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창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의지적 노력이나 선행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이냐? 그런 거 전혀 없다니까요. 우상 가운데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사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예수 물으면서 하나님 나 믿어요 그러고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종교인 거예요.
내가 착하면 좀 봐주실래나? 지극히 정성을 조금 더 들이면, 극하게 더 힘들게 금식을 하면, 이렇게 어떤 모양과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복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또 살펴봐요. 14절부터 쳐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이르리니. 자,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아니, 창세기서 12장에서 이미나도 가나안 땅 주신다고 언약한 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13장에 넘어와서 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다시 뭐예요? 확인을 시켜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덧붙이는 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여기서 자손 많이 준다, 여러분 들으셨죠? 자손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손 어디서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자, 1장 28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네. 복이 뭐냐?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자손 번창시키라, 그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뭘 준대요? 자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후손 주겠다. 그래.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 땅 주겠다고 나왔죠? 땅 주겠다고 나왔어요.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땅.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누가 있어요? 통치권,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 뭐다?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충만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 그 얘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키는 것이 뭐다?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해 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봐요. 그러면 자, 나라를 형성했을 때 지금 창세기 12장 13장을 통해서 자손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 3대 언약의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냐. 왜 말씀을 하고 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개떡같아서 견고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도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22장에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연수를 지나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왜? 자기는 개떡해 듣는데 아들 주신다 그러더니 정말 아들을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축복한다더니 마누라를 팔아먹어도 금과 은을 가지고 뭐다?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지 않냐고 언제든지 함께 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펼쳐지고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므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그 믿음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땅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굳게 해주시려고 주실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어떻게 해요? 쳐다보게 해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 산물이 아니고 전적인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산출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요. 막 교회 가면 일단 30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했냐? 막 찬양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믿음이 최고라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30분씩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일당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기도들을 했단 말입니다. 왜? 믿음이 최고라니까. 믿음만 있으면 장땡이라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봄으로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가 그것이 펼쳐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중성 봉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 안 돼요. 얼마나 엉터리로 성경을 얘기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린 지금 여태껏 다 다녀본 거 아니에요? 이날 입대 거.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뭐예요? 왕 주신다 그예요.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땅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이고요. 또 뭐예요? 땅은 천국이고 뭐예요?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럼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속에 우리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소망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파서 너무 어떤 분이 먼저 가시면 그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공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슬픔이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면 우리 같이 올라가니까 뭐 슬퍼할 것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잖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 세계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봤을 때 육체가 이제는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를 땅에다 묻기도 하고 하장도 하는 거지만 영혼은 이미 주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면 어때요? 난 그냥 있는데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이런 째째한 이렇게 치산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있다가 그냥 내일이라도 주님이 꽉 오셨으면 얼른 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먼저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니까요. 자, 그럼 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위에 모든 아담 이후에는 모두가 죄인이어서 사망이 왕노릇하실 것인데 아담은 앞으로 올 자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담은 어떤 자였느냐? 15절 보세요. 이 연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아담은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죄인을 해서 모든 사람을 죄되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담 가운데 태어났던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죄인이었고 죄 밖에는 나올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도 4절서부터 21절까지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 17장도 4절서부터 16절에 대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22장 15절서부터 16절은 짧으니까 한번 해봐요. 나중에 다 할 건데 16절 창세기 22장.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러면 16절서부터 여러분이 18절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복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절 쳐봐요.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는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 그 얘기.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구나. 그것을 누가요?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들을 얻고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스스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셨고 아들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산물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 몸부림을 쳐도 환난의 바람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오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을 다 이루시고 살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시면 우리들에게 10시간 고통받아야 될 거 1시간이면 이 믿음이 와지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나를 부인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저 그냥 오로지 주님 한 분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욕심낼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데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그 얘기. 뭐를 나에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알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진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롭고 욕심내지 않고 뭘 승질낼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하셔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재확인해 나가는 것이 뭐냐? 많은 약속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믿음을 재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그 상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 그리고 언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오셔서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그냥 마누라 팔아먹어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돈 얻어오고 은금 부들어와가지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맹세하셨는데 그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되지 않는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분은 뭐다?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여서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바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다시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삭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 후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도 뭐다? 살린다는 믿음이 있어서 기꺼이 누구를 바치죠? 이삭을 바치더라. 믿음의 힘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내 삶을 고백해 나가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냐면 언약하시고 먼저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다 뒤집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뒤치까리 해주고 뭐 안 하면 삐져서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 아브라함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신다니까. 축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쫓아다녀야 되고 언제든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누가 성취시키냐? 하나님이 성취시키냐. 그래서 택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뒤에 나오는 행위다. 그것이 뭐다? 믿음의 행위다. 다시 봐요. 택자의 행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라는 이 신앙 뒤에 무엇이 나오냐?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좋다 이 얘기 아니라 믿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서 내 삶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의지적 능력에 의한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행위였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행위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로부터 언약을 재확인받고 어디로 돌아가죠?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6절 쳐보세요. 약속하신 것 우리 정리해야 돼요. 자손 주신다 그랬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손하고 뭐가 나오죠? 땅에 티끌 나온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풀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5장 5절. 그래서 자손이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자,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뭐냐? 자손 주시겠다.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의 별과 이렇게 자손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실 사건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림자로,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많이 해나가리라 봐요. 자, 땅 준다 그렇게 얘기했죠. 12장 7절.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축복하신 게 뭐예요? 땅인 거예요. 땅. 자손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루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 주신다 그러더니 땅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룬 적이 어디 있냐? 몇천 년의 역사를 향해서 그렇게 이뤄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그렇다면 그래도 신이다 그래. 근데 그런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여인의 옷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 얘기.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 보내신다 그러더니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림자처럼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요?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여러분과 내 말하는 거고, 왕이란 다스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그래서 이 땅에 다 이루어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요한계시록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빈틈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빈틈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해나가면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또 이루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다면 어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안 생기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안 생기니까 믿음의 빈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어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어찌 힘을 못 내겠냐. 내 안에서 성령이 주장하시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냐. 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먼저 일방적으로 오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다 무엇이었어요? 이루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찌 안 생겨? 자, 창세기 복 12장 2절서부터 3절. 12장 2절부터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씀이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피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죽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씨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들 바쳐서 복 받았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런 데다 그렇게 어련히 생명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어떻게 22장에 아들 준다 그랬더니 줬죠. 그것은 예표고 그림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여서, 예수를 죽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시고 번성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인 이 말씀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천하 만민 복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주신다. 자손은 예수님으로 정리했죠. 땅 주신다. 그것이 어떤 땅이냐.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아브라함, 이삭과 저기가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이제는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무엇에 한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도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나라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을 그림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던 이 모든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사건들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한 번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라 명령하는 명령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다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치세요. 자, 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다 아시죠? 이렇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명령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인간은 피조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누가 다 이루시죠? 아들 누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는데 지네들이 능력을 한 거예요. 누가 주시고?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린 그거 한 가지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창세기 12장도 명령이 없고 축복한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럼 봐요. 창세기 1장 28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모든 3대 언약을 가지고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더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명령하셨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빛을 누가 만들겠어요? 명령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6절 보세요. 물 가운데 궁창이 물감으로 나뉘라 하리라 하시었고 명령하셨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되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시고 명령에 순종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9절 보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땐 사람도 없었는데. 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다시 보세요. 11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그러니까 14절 13절에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는 그 역사를 명령하셨으니까 이 명령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 잃어버렸죠?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데 금식해가면서 막 부둥키면서 조금 더 정성 바치고 조금 더 기도해서 되어줄 문제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와서 망고 땡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분명히 통하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재미있을 거고요. 즐거울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버겁고 힘들 수 있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예수를 봐요. 제 문제 누가 다 가면 돼?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을 다 영접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충성을 다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충성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상의 구원에 이르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 그 분명히 더딘 사람도 있고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이게 버거울 수 있으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서 지치고 고냈던 영혼은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맛있어요.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덜 하다면 조금 기다리세요. 한 6개월 정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고 여러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공부하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고 즐겁고 기쁘고 팍팍팍팍 뛰어서가 아니라 늘 감사하고 잔잔한 은혜가 우리 속에 서 있어요. 펄펄 뛰면 뭐해? 집에 가서 다 뒤집더만 막. 그 다음 날이 그냥 승질이 나서. 그게 여러분과 나 아니었어요. 옛날에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때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내 낮아지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바라봄을 그 의지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다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국류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렀을 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많이 많이 있으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